중심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의 사랑을 애타게 찾으면서 우리가 일생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저희들을 선한 길로 항상 보호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사람들의 마음이 사악해서 예수 사랑, 하나님 중심 이 세상이 희박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강하게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목적론적 진화론에 대해서 그 우연의 적용 양태, 우연의 적용 양태 생각하다가 결론을 못 짓고 시간이 돼서 끝났습니다. 우연의 적용 양태, 사람은 생각이 우연이라고 하는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생각지도 않는데 무슨 일을 만나고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일인데도 무슨 생각이 나고 그런 일 있잖아요. 그 우연의 적용 양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요 70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보시겠습니다. 테일러가 주장하는 진화의 법칙은 다윈이 주장하는 우연의 적용 양태의 법칙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자연의 목적론적 진화론을 목적론적 진화론이 뭐냐, 아까 설명한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적론적 진화론이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진화론이에요. 다윈의 진화론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진화론을 말하는 것이고, 목적론적 진화론은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진화론이에요. 그러면 미래를 바라보는 진화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즉, 이 말을 우연의 진화론이라 그래요. 우연의 진화론. 우연의 진화론, 그 우연의 진화론이라 말하는데, 이 우연의 진화론은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우연의 진화론은 목적론적 진화론하고 달라요. 다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윈의 진화론은 우연의 진화론이에요. 기회가 오면 그렇잖아요. 보니까 아까 다마금 얘기했잖아요. 보니까 갑자기 뮤테이션 뭐요? 이 돌연변이가 나왔잖아요. 그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 쉽게 생각하자면 그렇습니다. 우연히 만나가지고 갖다 심어놨더니 다마금이라는 뱁씨가 아주 잘 자라게 된 거예요. 그런 우연의 진화론하고는 좀 다른데, 즉 예측할 수 있는 기회에 의한 진화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 말입니다. 목적론적 진화론은 예측이 가능하다. 왜 그냥 예측이 가능하냐 그러면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니까 그래요. 과거에는 역학추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미래는 현재를 통해서 앞으로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자, 계속 있습니다. 그는 예측할 수 있는 물리적 법칙을 이용하여 진화론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의 진행은 과거에 존재했던 자원으로부터 생명의 보존, 생명 보존의 원칙을 떠나 목적만을 향해 변화되거나 진행되는 법은 없다는 것을 관관이 이론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현재를 바라다보고 미래 이런 진화가 나올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 많이 성행하고 있는 학문이 있는데 그거의 미래 예측론이에요. 미래학이라 그래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미래학이 지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별로 맞질 않아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이 역사론을 얘기하면 한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토인비 얘기를 많이 예를 들어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부분적만 딱 따가지고 얘기하는데요. 토인비의 역사관을 알아야 돼요. 20세기 최고의 토인비 역사학자 그러는데요. 저는 그 사람은 반쪽 조금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반쪽 정신병자로 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유대 역사를 보십시오. 유대 역사는 중세사 여러분 혹시 배운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세사가 아니고 중간사. 중간사는 400년 동안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의 역사예요. 그 역사의 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유대 역사는 파괴 역사입니다. 마카비 운동이 뭐냐 그러면 한 70년 정도밖에 성공 못했어요. 그런데 헬라 정부하고 로마 정부에서 유대인 파괴 작전이 흩어지기 작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유대주의 집약 신정 정치를 깨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각처로 흩어져 가지고 신하고 성전은 차지할 수가 없으니까 신하고 회당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강의하시잖아요. 예? 유대 민족주의 회당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민족 그 관념을 고취시키는 데 집중해서 지금도 제가 미국에 살면서 가끔 유대인 회당에 가봐요. 그러면 토라 그러지만은 여러분 여기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 있잖아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 같다 셉투젠트라 그래요. 셉투젠트. 그 70인역이라 그래요. 거기 보면 바리새파들은 이래요. 바리새파들은 외경과 위경의 부분을 떼가지고 구약에다가 막 많이 합해놨어요. 그래서 바리새파들은 성경 구약에다가 다른 민족주의 사상을 집어넣은 것이 바리새파고 사두개파들은 다 빼버리고 모세 오경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것이 사두개파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왜 마태복음 5장 8복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고 가장 강조한 건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강조했잖아요. 유대주의 율법주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율법론하고 다릅니다. 예. 그래서 마카비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이 그 운동을 일으켜서 유대인 혁명이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대항하고 헬라 정부에 대항하는 운동이 성공할 줄 알았지만 프톨레미 왕국을 보십시오. 왕조. 프톨레미 왕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소멸작전, 유대인들이 소멸되는 작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주의를 깨버려야 복음이 전 세계로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약간의 정신병자 비슷한 사람 있잖아요. 도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자꾸 도울 얘기를 하는데 열이 나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에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안 나타난다고. 나 참 그렇게 예수님을 강조한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예수를 믿으면 똑같은 인격으로 취급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주의를 이 신정 정치의 강력한 유대이즘을 깨버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인비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토인비의 좀 이상한 사람을 내가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 토인비의 역사주의는 뭐냐 그러면 종교의 역사주의를 뭐냐 그러면 파생의 종교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무시해버려요. 즉 기독교는 유대 종교의 파생 종교로 봤습니다. 이게 무슨 역사주의 사상? 기독교의 역사관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한 만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 전부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간이. 예?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역사관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 역사관이에요. 근데 기독교를 뭐라고 하세요? 파생종교로 받지 않아요. 유대주의 파생종교로. 여러분 토인비의 그 역사론 좀 읽어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관을 가져야만이 이 테일러의 목적론적 진화론이 깨져버린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니까. 자, 읽습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절. 그는 예측할 수 있는 물리적 법칙을 이용하여 진화론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세상 모든 생물의 진행은 과거에 존재했던 자원으로부터 생명 보존의 원칙을 떠나 목적만을 향해 변화되거나 진행되는 법은 없는 것을 간과한 이론이었다.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여기 다시요. 요약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딱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진화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발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진화론을 성립시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둬야 돼요. 예, 여기는 영혼입니다. 영혼 세계.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어요. 영혼 세계. 예, 이 영혼 세계는 있잖아요. 무시간이에요. 시공간이 없어요. 근데 이걸 창조했잖아요. 창조한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걸 아까 얘기한 거 다시 반복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다스려요. 그 다음에 이걸 보존해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지 안 하시면 이 지구가 이렇게 제 시간에 딱 맞도록 365일 24시간을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 다스리고 보존하고 이걸 섭리해요. 섭리라는 단어를 의미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이거요, 영원히 이전에 결정된 상황을 시공간사에게서 성취시킨다 그 말이요. 요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작용돼야 돼요. 경륜은 이 성취하기 위해서 행정이 집행된다 그 말입니다. 행정이. 예. 그러니까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동원돼야 되고 그다음에 시공간 속에서의 환경이 여기에서 동원돼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경륜이라 그래요. 섭리. 예. 이 창조와 그런데 여기서 18세기 엘라이먼트 이 계몽주의 예. 계몽주의로 말미암아 디즘 예, 요거 뭡니까? 리신론이 나왔어요. 합리적 신론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리신론. 이 계몽주의 사상에서는 그러면 이 다스림과 보존과 섭리와 경륜을 무시해 버려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돼 간다고 보고 있어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돼 갑니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객관적 역사주의, 해결의 역사주의 있잖아요. 정반합의 역사주의.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반합의 역사주의가. 그런 그 논리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역사가 된다 그러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변수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반드시 역사는 합리주의적 개념에서 볼 때 역사의 변수가 있어요. 예? 1 더하기 1은 2다는 것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 역사의 변수예요. 그 역사의 변수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 생활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이 일로 말미암아 안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사건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젊어서 죽기에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갑자기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이 역사의 변수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일이 나옵니다. 진화론을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넷째 줄입니다. 밑에서. 원래 보존되어진 DNA는
생물의 생존 보존의 법칙을 이어갈지언정 변화의 법칙을 이어가지 않고 있다. 오늘날 자연주의 신화론자들도 자연 도태의 법칙은 존재할지언정 진화의 법칙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말이 맞아요. DNA 법칙은 아까 그랬죠. 태화의 법칙과 에너지 법칙과 엔트로피 법칙이 얘기했잖아요. 예? DNA는 자기의 특성인 산소의 변화의 법칙을 자손에게 그대로 물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의 성립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물려주지 않고 변화의 법칙이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변화의 법칙이 간다 그러면 복숭아가 갑자기 감나무가 될 수 있는 돌연변이가 나올 수 있어요. 변화의 법칙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DNA 법칙이 맞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숭아 핵과로 그러면 생물에서 핵과로 그러면 복숭아, 예? 사과 뭐 이런 종류끼리만 이 서로 동속동과가 맞아야만 이 서로 이렇게 교접을 해서 비슷한 것을 생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게 DNA 법칙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70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습니다. 다음으로 진화에 의한 목적론적 인식론이 문제이다. 물론 하나님의 신적 작정 안에는 종말을 바라보는 목적론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창조는 목적론적으로 볼 때 종말을 예측하고 있어요. 창조는 여기 나온 거 있잖아요. 이 창조. 예. 이 창조는 창조가 그냥 자연법칙에서 우연히 흘러가다가 그냥 갑자기 종말이 오겠느냐 그게 아니고, 예. 이 창조는 이것이 흘러가다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때가 올 때에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그게 목적론적이에요. 예, 우연히 가다가 그냥 멈추는 그거는 목적론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목적론적은 뭐냐? 창조를 전제해야 목적론적이 성립돼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영혼이 이 종말이 온 후에 영혼으로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영혼에서 영혼으로.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하나의 목적이 영혼으로 이어지니까 목적론적 개념으로 해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둘째 줄에 있습니다. 그 목적론은 창세 이전에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예. 진화를 기반으로 하는 목적론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목적론적 진화론은 원인에 관한 정확한 논증을 성립시킬 수 없으므로 이론의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 결과는 원인을 추적하게 만든다. 목적론적 진화론은 광활한 우주의 원인을 무시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창조를 전제하지 않으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창조와 종말론의 연관성을 말해요. 창조의 목적은 종말이에요. 예. 즉 창조의 목적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신천신지 새로운 하늘과 땅이 형성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한 목적론적은 뭐냐? 그러면 테일러의 목적론적은 현재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전제하고 미래를 말해요. 즉 창조를 전제하고 종말을 말해요. 예, 그래서 테일러가 목적론적이 틀린 거예요. 현재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를 바로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독교의 역사관. 예. 기독교의 역사관은 뭐냐 그러면 우주론적 역사관이에요. 나 개인이 살다가 죽는다 그런 역사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젠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의 역사관은
내 개인 하나의 역사가 전 우주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 즉, 내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천국 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이슈로 등장해요. 그러나 전 우주에서 볼 때는 내 개인 하나는 수십억이 되는 인구 중에 한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내 개인 하나의 역사가 전 우주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개인으로 볼 때는 개인이란 하나의 개체로 끝나요. 그렇죠? 내가 죽고 언제 나서 죽고 사는 거. 100년 안팎의 인생이 어떤 사람은 뭐 어른도 죽고 제 조카가 4살 때 죽었는데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는 너무 방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거기에. 예. 근데 그 말은 전 우주의 이 70억이 넘는 인구와 내 개인의 인구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언젠가 얘기했죠. 내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내 앞에 선조들이 한국 사람으로서 선조들이 낳고 죽고 했어요. 내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많은 선조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연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고려, 이 조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 인간적 관계를 올라가면 아담과 관계를 가져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전 우주론적, 내 개인의 역사가 전 우주론의 역사와, 우주의 역사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사상으로 역사를 보지 않으면 역사의 개념이 쉽게 말해서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 아니하면 역사의 개념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말은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치하신 전 우주의 역사 속에 내가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전 우주의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닫는다. 이 말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자, 다시 목적론적 진화론은 광활한 우주의 원인을 무시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목적론적 진화론이 뭐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학자들이 많지만은 미래학이 발표돼 가지고 거의 맞는 경우가 없어요. 틀려요. 그 말은 역사의 변수가 있단 말인데 그 말이 뭐냐? 목적론적 진화론은 광활한 우주의 원인을 무시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주권주의 역사관을 무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704페이지 3번 보세요. 밑에 버틀러 감독의 자연주의 우주론, 유추론. 이 버틀러 감독은 영국의 성공의 사람이었어요. 성공의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18세기 버틀러의 기독교 변증학은 고전주의 변증학으로 중세 스콜라주의 노선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게 고전주의 변증학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걸 설명해야 되겠어요. 변증학의 역사를 잠깐 얘기하자면 변증학은 그러니까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들과 플러스 성도들이었어요. 예. 근데 이거는 백색주의예요, 백색주의. 근데 회색주의가 있었어요.
어. 회색주의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유대주의. 예. 이게 신약에 와가지고 여기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그리고 헬라, 예, 그게 5세기까지 교우들의 신학에서는 터툴리안, 예, igna티우스,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예. 근데 이것이 중세를 넘어와서 종교 개혁에서는 이것은 칼빈, 그리고 17세기에서는 트레틴, 그 다음에 18세기에 들어와서는 18세기에 들어와서는 알렉산더, 한국말 쓰 알렉산더. 그 다음에 19세기 와서는 카이퍼, 바빙크, 우필드. 예.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벤틸, 벌코프. 이렇게 나와요. 백색주의자들은요. 예. 근데 회색주의자들은 여기에요. 요 노선에 볼 때는, 구약에는 이렇게 됐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누구냐, 그러면 여기에는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리겐, 회색주의. 그 다음에, 클레멘스. 이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헬라주의와 기독교를 연합해가지고 자꾸만 변증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철학을 기독교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와 비슷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지만 그 회색주의가 더 무서워요. 예. 회색주의는요 우리를 아리송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신앙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마귀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의 신학을 연구해보면 전부 이성주의예요. 근데 의존주의, 예식으로 가보면 전부 우상주의예요. 미국에 가보면 자유주의 신학, 이성주의를 강조하는 자유신학이 있는 교회 가보면 교회에다 꾸며놓은 게 많아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영혼의 작용은 있잖아요. 심령을,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돼요. 예. 근데 그게 없고 머리 이성만 생각하니까 외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 반작용에 의해서 예식주의, 의존주의로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의식을 많이 강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유주의 교회 가기도 뭐 벽에다가 뭐고 붙여놓은 게 많아요. 예. 이상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여기에요. 알미니안 주예요. 예. 예. 이거 회색주의요. 그렇게 나오고 알미니안에서 나와가지고요. 근대로 오게 되면 이 사상이 아니고 이게 나오게 되면 뭐냐고 워슬리, 예? 워슬리안 이런 사상으로 흘러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요거 이제 이게 블랙, 검정색, 흑색주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흑색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 흑색주의.
그래가지고 이 구약 시대는 이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이 교부들 이때 교부들의 신학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때가 바로 헬라주의예요, 헬라주의. 3대 철학자 소크라테스 다 하나님을 말해요. 그런데 틀려요. 헬라주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초대교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에 철학 조심해라. 그 다음에 유대주의 이걸 배격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거 아주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예? 철학을 말하면서 기독교를 말하고 종교란 것이 다 공통점이 있지 무슨 그렇게 기독교만 절대화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흠증학을 말할 때 절대화해야 기독교가 성립된다 이겁니다. 제가 신학 대학에서 일할 때 어느 교수가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19세기 사람이라고. 아니 19세기 사람이고 21세기 사람이고 100세기 사람이고 간에 성경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그것이 역사를 지나오면서 그 변경사항이 있느냐 제가 그랬어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예? 19세기 사람 뭘 뜻하느냐? 19세기가 무슨 뜻이 있냐? 19세기는 오히려 자유주의다. 그래가지고 공박해가지고 좀 다툰 적이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것이 중세로 넘어와서는 아까 이제 요거 대항했죠. 이 중세는 뭐냐 그러면 로마 캐톨릭의 스콜라주의라 그래요. 스콜라주의. 이거는 뭐냐면 이성에 기초한 철학과 신학을 말하자. 즉 스콜라주의는 뭐냐면 이성에 의해서 철학과 신학을 해석하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 스콜라주의를 영입해 들어온 단체가 어디냐면 로마 캐톨릭이에요. 예? 이 사람 그래서 철학자 타마스 아퀴나스, 예? 타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안세움, 이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철학이 오늘까지 이렇게 이 기초한 철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종교 개혁을 넘어서면서 17세기는 이 흑색주의입니다. 17세기는 그러니까 종교 개혁 이후에 17세기의 철학자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자유주의 사상, 기독교를 흐트리는 사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데카르트, 그다음 스피노자, 파스코, 라이프니츠, 이 네 철학자예요. 예.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성주의를 말하는 거 보면 전부 거의가 다 70% 이상이 이 사람들의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역사를 말하자면 아니 기독교를 유대주의의 파생 종교라고 말하는 말을 자꾸 설교에 토인비의 역사관을 얘기하면서 설교에 응용하는데 아니 성경을 얘기하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 18세기 엘라이먼트 계몽주의가 나온 거예요. 계몽주의가 뭐예요? 이성의 꽃을 피우자는 겁니다. 이 철학자들은 이성주의 철학이니까 여기에 기초해서 18세기의 계몽주의 이성의 꽃을 피우자는 것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로 말하면 이성으로 모든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을 때 이성으로만 생각하면 이성으로 이해될 부분이 있죠. 그렇죠. 어떤 때는 벌코프의 조직신학을 보게 되면
먼저 이해를 도와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그 다음에 감성과 의지를 또 말했어요. 즉 이성과 감성과 저기 의지를 말하는 것은 인격을, 인간의 전인적인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한쪽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런데 18세기에 이 계몽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19세기에는 뭐냐면 자연주의가 나온 거예요. 예. 이렇게. 그래서 20세기에 난장판 신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책을 좀 읽어보세요만은 19세기 그 신학자들이나 책이 나온 것이 거기에 몇 년도에 태생했다가 몇 년도에 죽었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연도를 한번 보세요. 연도를 보게 되면 그 연도에 어떤 사회적 사상의 배경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서구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독교 사상이 정치계, 문화, 사회, 교육, 예술까지 영향을 끼쳐요. 근데 한국에는 그 종교적 배경이, 즉 사상적 배경이라는 거 말할 수 있어요. 종교적 배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신을 향한 그 마음의 사상이 전부 종교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상적 배경이 한국에는 유교와 불교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니까 교수가 저를 보고 일본에서 왔느냐, 중국에서 왔느냐, 뭐 한국에서 왔느냐 묻더라. 그래서 한국이라 그랬더니, 그러면 한국이 유교 사상이 많이 퍼져 있겠다고. 아, 그렇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Confucianism and Christianity, 뭐요? 유교와 기독교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와서 한 15페이지 내지 20페이지 써가지고 와서 발표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뭐 유교라는 책이 뭐 영어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 서점에 가니까 유교에 대한 그 교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유교를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다가 제가 막상 책을 보고 유교를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아, 유교는 나라가 망하는 사상이에요. 파벨을 조장하는 사상이에요, 보니까. 모든 것들. 군신유의라는 글을 한번 이렇게 봤더니, 즉, 그, 임금과 신하와 백성의 차이점을 말하는 거예요. 하하, 말은 군신유의라고 말하지만은 차이점을 말해요. 그리고 보세요. 부부유별이에요. 미국 교회 가면 가족대로 앉아요. 근데 한국에 오면 장로석 따로 있어요. 이상해요. 미국에 가면 전부 가족별로 앉아요. 예. 부부 유별. 남녀가 균등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그런 게 있고요. 부모유신. 아, 친구 간에. 같은 또래. 그래서 미국은요, 나이 차별 없이, friend, 그래요. friend. 친구. 그럼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아주 잘 지낸다 그러면, I have a wonderful relationship with my, I have a wonderful relationship, so friendly with my son, my grandson.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 그대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나는 내 손자와 아주 친한 친구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영어에는 통하는데 우리말은 안 통해요. 친구라는 개념은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농구 선수 있잖아요. 란맨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하고 김정은이하고 나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he's my friend 그랬잖아요. 나의 친구라고. 그럼 가까이 지내는 아주 교제의 깊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friendship이라는 그 친구라는 개념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달라요. 예, 아주 가까이 지내는 관계를 말해요. 남녀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나이에 상관없이. 예. 그 문화적, 그 언어는 문화적 배경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유교를 연구해 보니까 친구라는 개념은 또래의 관계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 이게 유교 사상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나이에 직업과 상관없이 친하게 지나면 친구예요.
이게 벌써 기독교하고 다른 거예요. 부부 유별. 부부는 하나인데 왜 유배를 해요? 부모 유신. 왜 친구와 가까이 지내야 돼요? 신뢰를 가져야 돼요? 부부와 가족 간의 신뢰를 먼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는요, 돈을 빌려줄 때 친구한테 가서 먼저 말을 해요. 예.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 형제간보다도 관계를 더 깊이 가지는 게 친구예요. 한국에 보면 전부 유교 사상입니다. 예. 그래서 친구한테 돈 빌려줘가지고 사업이 망하고 친구한테 거래해가지고 친구이기 때문에 믿는다 그러면서 그래요. 이게 전부 유교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예. 공식적인 객관적인 경제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예. 근데 미국은 경제 문제를 일단 공식적인 객관적인 기관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지 친구에 가서 돈을 안 빌려요. 예. 보니까 삼강오론이라고 하는 유교 사상을 전부 분석해 보니까 이런 상태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조 시대 때 궁에서 피 튀기는 당파 싸움 했잖아요. 예? 네 당파, 뭐 서인, 동인, 남인, 북인 엄청 다퉈. 그 왕궁에서도 보니까 당파 싸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나하고 사상이 같은데도 어느 편이라는 것 때문에 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무참하게 죽이는 공작을 해서 죽이고 또 죽이는 공작만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나갑니다만은 예. 기독교 두말할 것 없어요. 대통령, 국무위원들, 국무총리, 국무위원들, 예? 그리고 그 고위 공무원들, 특별히 군대에서 장성들, 그 다음에 뭡니까? 국회의원들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정치해야 돼요. 좀 우스운 얘기 하자면요. 한국에 오니까 왜 이렇게 유교 사상이 많아요, 교회 안에. 군대, 이 군대 사상이 많고, 아니,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목사님한테 그걸 돌리더라고요. 목사님 잘못 지도해서 그렇대요. 자기들끼리 싸운 거야. 미국 교회에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해요, 보니까. 이상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거요. 그리고 한국에는 이래요. 그 유교 사상에서 나온 건데, 그 아비의 그 아들. 근데 미국에서는 그래요. 아들이 잘못해도 아버지 얘기 안 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유교 사상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먹인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은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사상에 볼 때는요. 아버지의 먹은 사과가 그 이가 아들에게 시겠느냐. 인간관계에서는 언제나 독자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독자적이에요. 물론 키르케가르가 실존주의 철학자이기 때문에 나는 맞지 않습니다만은 대중이 가는 곳은 사기꾼들이 가는 곳이라 내 앞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만 딱 따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적 입장에서 이런 말들을 철학자들의 말들을 잘 해석해야 돼요.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체를 구속관계로 형성하고 있어요. 그 중에 나 개인의 관계를 또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 하나님은 우리야, 나 개인의 아버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백성, 그 가족이라 그래. 가족의 하나님이로 여호와를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의 그 한 가족, 한 백성의 전체를 말하고 있는 중에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객관적이며 주관적인
전체적이며 객적인 이런 역사관이 형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기독교 사상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것이 변해버려요. 교육까지 변해버려요. 예? 근데 한국은 종교적 이념하고 국가의 정치나 도덕, 교육 이념이 따로 놀아요. 기독교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불교나 유교 때문에 한정이 돼 있어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장로,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분들이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생활하기보다도 교회 와서는 기독교인인데 나가서는 정치 활동할 때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 왜 이렇게 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런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안 됐지만은 우리가 지금 저는 생각하는 게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누구라고 그럼 뭐 다 알고 계시지요. 기독교 입국론이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 입국론. 예? 모든 정치가들이 예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국가가 발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 유능한 정치가들, 유능한 경제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나라가 이거 발전된 것은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자고요. 근원을 파고 들어. 그들의 능력으로 자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물어보십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한국이 부흥발전된. 제가 75년도에 미국 갔잖아요. 그때 아주 가난했어요. 미국 가면 안 돌아온다고 가족들이 나와서 김포공항, 그때는 김포가 국제공항이었으니까 막 울고 그랬어요. 부둥켜 안고. 미국 간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미국 가면 살기 좋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미국 떠나기 1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예. 여러분, 철저하게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돼야 돼요. 기독교 입국론이 돼야 돼요. 예? 잘 생각하십시오. 저 말이 조금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18세기 버틀레의 기독교 변증학은 고전주의 변증학인데 고전주의 변증학은 뭐냐? 헬라주의 변증학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린 헬라 사상을 끌어들여 가지고 기독교를 변호하는 헬라주의 철학, 예, 즉 알렉산더 오리겐 얘기 들었죠. 알렉산더 클레멘스, 알렉산더 지역. 알렉산더가 어느 지역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20만이나 알렉산더 그 나일강 삼각지 바로 옆에예요. 바다가 끼어 있어서 살기 좋은 곳이에요. 예, 거기에 20만이나 이주를 시켰어요. 그때가 헬라 왕국 때였어요. 예, 헬라로부터 유럽과 함께 세계를 통일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요. 그래 알렉산더가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강하게 헬라주의를 주입시키고 그 참 재밌어요. 역사를 보면 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군 줄 알아요?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러니까 헬라주의가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후에 오랜 동안에 거의 200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저기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로 번역할 때에 그걸 갖다 septuagint 70년이라 그러죠. 그걸 번역할 때에 사상이 그 성경 해석이 다른 관점으로 된 해석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 유대주의적 사상이 들어온 게 있고 헬라주의 사상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 순서도 틀리고 내용이 더해지고 빠진 것이 상당수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토라라는 개념하고 우리가 말하는 구약율법의 개념은 다르게 생각해야 돼. 유대인들이 말하는 토라의 개념은 유대주의적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게 되면 세계를 통일하고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한다는 그 생각이에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생각을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 4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흐트러버리고, 예, 주 70년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지 않아요. 그와 함께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역사는 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근데 그런 역사를 지엽적으로 보고 기독교를 유대 종교의 파생 종교로 보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예? 분명히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데 예루살렘 당시에 400년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대제사장은 레위 족속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헬라 정부, 로마 정부에서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구약의 신정 정치가 있는 곳이 아니고 유대주의 정치적 메시아 사상만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 정치적 집단이었어요. 그것이 중간사 400년의 역사였어요. 예? 근데 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이 여기까지 와서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못해요. 그리고 제가 한 150년 전, 200년 전에 태어났다고 가정하십시다. 한국 땅에서. 어떻게 예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오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나마도 또 감사한 게 뭐지?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남한에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게 제 개인으로 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까지 가서 공부하게 되고 미국의 문화와 역사를 보니까 철저하게 청교도 역사이고 모든 종교와 모든 문화와 모든 경제 모든 것이, 예? 기독교 문화로 형성되어 있어요. 자, 그런 조셉 버틀러는 기독교 변증학을 말할 때에, 즉 험증학을 마찬가지, 험증학도 마찬가지. 예. 말할 때 헬라주의 철학, 오리겐이나 클레멘스의 철학의 개념, 중세로 넘어와서는 타마스 아퀴나스나 안세움에 어디 있어요? 지워졌어요? 아퀴나스 다시 나스나 안세움. 그러면 잠깐요. 여기 바뀌어진 것 같아요. 안세움. 예. 아닌데. 안세움. 안설무스. 아하. 라틴어를 해보면 알겠어요. 안세움.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두 사람에 의해서 헬라 철학주의의 철학을 받아가지고 기독교를 말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아까 이제 종교개혁 후에 17세기로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그 기독교 변증학을 말한 사람, 이런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기독교 변증학을 말한 것을 갖다 고전주의 변증학이라 그래요. 근데 이 고전주의 변증학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18세기에 영국의 성공의 감독인 조셉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버틀러가 주장한 것은 뭐냐 그러면 보십시오. 기독교를 말하면 뭘 말해? 어떻게 말해? 우리 기독교를 변호한다. 우리 기독교가 절대주의라는 험증학을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으로 말해야 돼요. 성경을 학문적으로 풀어내야 돼요. 그래야 변증학이 되고 험증학이 되고 학문이 되니까. 예. 근데 그 험증학과 그 변증학의 학문은 그 빼대가 뭐인 줄 알아? 빼대가
역사적 신앙 고백서예요. 역사적 신앙 고백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것도 제가 쓴 책인데 교회 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서. 조금 약간 좀 두꺼운데 교회 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집. 이게 서점에 가면 있을 겁니다. 예, 이게 있어요. 근데 이 신앙 고백집은 그냥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집이 아니고 교회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집대성한 신앙 고백집인데 이 속에는 신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학과 신앙은 다르게 말하는데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럼 신학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성경대로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래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학과 신앙은 분리하면 안 돼요. 근데 신학에 빼대는 이 신앙 고백집이에요. 그러니까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 최종으로는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2000년 모든 교회사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에서 흘러나온 모든 신앙 고백을 총 집합해서 만든 것이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고대 신조로부터.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다시 이 얘기입니다. 또다시 이 얘기예요. 서울신앙 고백 이거 발표한 거 여러분 들었죠?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정광 목사님한테 요거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 영어로 된 것이 그거는 35개 조항이에요. 그 35개 조항을 갖다가 제공해 드린 이유가 있어요. 예. 서울신앙 고백집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단으로 사람을 규정할 때에 말 몇 마디를 가지고 그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의 본심으로부터 나오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규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 고백을 서울신앙 고백을 만들 때 그 자료를 전부 제공해 드렸는데 역사적 배경도 드렸는데 이 신앙 고백집을 꼭 보시기 바라요. 이것이 신학의 모든 신학의 기초입니다. 근데 요걸 신앙 고백집을 배척하고 신학을 말한다는 건 신학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어느 한 질문을 교수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너 질문하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다 그래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philosophical, do you want philosophical answer or theological answer? 신학적인 대답을 원하느냐 아니면 철학적인 대답을 원하느냐. 질문은 철학적으로 하는데 내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나 성경을 비판하는 신학이나 이거는 종교관이 아니고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좀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돌이 말하면서 뭐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는데 기독교를 말하는데 보니까 기독교 성경을 반대한 얘기.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 더 정직한 거예요. 나는 성경에 틀린 얘기를 하겠는데 비기독교적 성경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경전을 중요시 하지 않아요. 그러면 경전을 반대한다는 것은 그 종교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하고 어긋난 말을 하면서 기독교를 말한다는 것은 이건 양심을 속이는 거짓말장이에요. 예?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설명하는 거 바로 이겁니다. 요점이. 종교의 유비론을 말했어요. 유비로, 아날로기야. 종교를 비교 분석하는데 같은 비슷한 점을 가지고 분석하자 그 말이에요. 그게 종교의 유비론이에요. 그럼 종교의 유비론을 말하게 되면 뭡니까 그게? 종교의 유비론. 불교도 부모를 잘 섬기라는 도덕론이 있고
기독교도 유교도 부모를 잘 섬기는 도덕론이 있어요. 그에 대한 도덕론의 유비를 보자고요. 부모를 잘 섬기는 도덕론의 유비. 예? 그래서 그런 종교의 관념을 통해서 기독교가 좋은 종교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셉 버틀러를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조셉 버틀러의 이 얘기가 왜 틀렸냐 그러면 종교의 유비를 말하지만 종교의 절대성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이에요. 기독교나 다른 종교를 비교해보면 기독교를 절대성, 즉 험증적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험장이 뭐 크리스천 에비덴시스. 에비덴시스가 뭐야? 증거주의니까. 예? 그 증거주의라는 개념이 뭡니까? 모든 증거를 볼 때 역사적 관점이나 도덕론적 관점이나 모든 종교의 관점을 볼 때 기독교만이 절대다. 이렇게 말해야 이게 맞는 거라 그 말이에요. 유비론이 틀렸어요. 자 보십시오. 705페이지 보라고요. 705페이지. 중간에 두째 파라그라프. 버틀러의 자연의 유비에 의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시고 계신다는 것과 미래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멸성에 대한 버틀러의 논증은 그의 접근법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 자연은 각기 다르지만 완전한 상태에서 많은 피조물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자연과 종교의 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한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의 절대성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증명해야 돼요. 예?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래서 벤틸 박사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벤틸 박사는 기독교를 말할 때 성경의 전제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절대주의예요.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만이 하나님을 바로 증명한다. 예. 근데 자연과의 비교론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객관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예. 성경의 객관주의는 뭐냐면 성경만이 자연을 바로 증명하고 성경만이 인간의 구원을 바로 증명하고 성경만이 전 우주를 바로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 저는 이래요. 절대성에 기초한 객관주의예요. 비교론적 객관주의가 아니에요. 자, 여기요. 유비론의 객관주의는 뭘 말하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버틀러의 유비론의 객관주의는 뭘 말하고 있냐 그러면 예. 유비론의 객관주의는 뭐라 그러냐면 A라는 게 있어요. 그냥 B라 해서 A를 자연이라 하고 B를 불교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자연과 불교를 비교해서 여기서 공통점을 찾아요. 에? 한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런 이론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비교 공통점을 통해서 이것을 객관화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한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객관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절대라는 전제 안에서 공통점을 찾을 때 객관화라 그래요. 예? 그 절대가 뭡니까? 삼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세주.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저 하나님의 주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런 절대를 전제로 해서 이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객관화한다 그 말이에요. 예? 자연과 불교를 어떤 경우도 공통점을 찾으려면 부분적으로 공통점이 나와요. 불교하고 자연하고.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사악하고 악한 곳이기 때문에 문화 속에 들어가지 말자. 그래서 산으로 가자. 그게 자연과 벗을 삼아라. 그럼 불교와 자연이
유비론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를 전제로 해가지고, 예, 그 전제 아래서의 공통점을 찾는 객관화예요. 절대 성경, 절대 믿음, 절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그렇게 돼. 그걸 보고 험정하기라 그래요. 그걸 보고. 예. 근데 버틀레 유비론은 뭐냐 그러면 헬라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절대의 객관성이 되는 유비론이 성립이 절대를 전제로 한 공통점을 찾는 객관화가 성립이 안 돼요. 고전주의적 변증하기 그거요. 예. 자, 여기 보세요. 705페이지 제일 마지막 밑에 셋째 분 보세요. 이처럼 버틀러의 애매한 논리적 주장은 당시 철학적 상황으로 볼 때 일시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다. 18세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유비론이다. 자연과 자연과의 유비론. 그 다음에 물 통해 하나님의 통치뿐만 아니라 내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유비론이다. 자연과 자연끼리 통하는 객관성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제로 한 절대주의에 의한 객관성은 없어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모든 만물과 모든 생활과 모든 구원은 절대주의에서만 성립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거는 그 애매하게 다른 종교에서도 말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유비가 성립돼야 돼요. 근데 그 유비는 그냥 비교론으로 끝나지 않고 절대에 의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유비론을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될 줄은 믿습니다.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다 천재니까 다 이해될 줄로 믿어요. 둘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706페이지. 자연의 유비적 개념을 통해서 자연과 인격적인 삼일체의 하나님과의 유사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연적 유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성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연, 이렇게 말해야 돼요. 유비론 즉 유추 이론은 어느 특수한 경우와 다른 특수한 경우를 비교 대조하여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이러한 유비론은 서로 사물의 관계에 있어 유사성의 의미를 찾아내는 이론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유비론이 있어요. 우리를 보고 신이라 그랬잖아요.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나를 보고 이래요. 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비론의 한계예요, 이게. 근데 거기에 그런 유비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은 이 문제가 있어요. 예? 그건 헬라주의예요. 그 중세 스콜라주의예요, 그게요. 예? 바람이 부니까 신비로,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바람을 신으로 봤잖아요. 하나님으로 봤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신으로 봤어요. 그러면 자연이 부는 바람하고 신하고 유비론이 성립되잖아요. 비교 분석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호리는 말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이 706페이지 중간에 한 가지 공식적인 예를 설명하면 A는 CD2다, B도 CD2면서 F이다. 이런 유비론의 지금 수학적인 설명을 제가 했어요. 예.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수학의 방정식을 풀었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거기서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유비론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이끌어내냐 하는 문제였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헬라 철학에 나오는 논리학이 나오잖아요. 논리학도 보면.
한 가지 유비를 가지고 결론을 이끌어낼 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걸 압스트랙션이라 그래요. 연역법이라 그래요. 예. 그게 뭡니까? 예. 클린턴이 저보다 2살 더 많아요. 근데 대통령이 됐잖아요. 저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도 미국 시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같은 시민으로서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 논리가 맞느냐 그 말이 유비론으로 말할 때 안 돼요. 뭐냐면 미국에서 근데 인종이 다르지만 오바마는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건 유비에 있어서 예, 결점이 있어요. 오바마는 태어난 사람이에요. 오바마는 또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났지만은 미국에서 정치에 들어갈 수 있는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과정의 공부와 거기에 해당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도 거기서 태어나지고 그렇게 되면 그리 가능해요. 저는 미국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미국 시민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그 유비의 한계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자연에 있어서의 유비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유비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유비로 유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논리학에 있어서. 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유비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예. 그러면 성경을 빼대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신앙 고백집이에요. 고대 신조로부터 웨스민스터 신조까지. 여기는 성경을 빼대로 형성해 놨어요. 그 방대한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명한 신앙인들이 전 세계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 때는 4년 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크로멜 장군으로 인해서 의회와 전쟁 중에 피해값이에요. 성경에 신앙 고백지에 나타난 역사적 신앙 고백은 피해값이에요. 예. 벨직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되면 한 지역에서 이 신앙 고백 때문에 10만 명 이상의 순교자가 나왔어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전쟁 중에 젊은 피를 흘리는 중에 4년 반 동안 전쟁 중에 만들어낸 신앙 고백서예요. 예. 미국 국가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피가 들어있어요. 보니까. 오세이 캔유씨, 바이들 돈설라. 예. 웃음스러운 그 햇빛이 저기 뭡니까 떠오르고 지고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볼 수 있느냐? 그 깃발. 근데 거기에는 그 전쟁 중에 영국하고 전쟁 중에 그 밑에서 그 노인들 그 순교를 각오하고 그 전쟁에 노인들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깃발이 내려오면 영국이 이기는 거고 깃발이 서 있으면 미국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자고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새벽까지 그 깃발이 서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이겼어요. 눈물 나요. 예. 그렇게 세워진 나라예요. 야, 우리 한국에도 피나는 순교자들에 의해서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청교도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음식점에 가면 음식을 너무 많이 남기고 그냥 길거리에 가보게 되면 다 쓰지도 않는 가구들 막 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옷도 양말도 좀 기워 신고 제가 양말을 기워 신는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럴 때는 양말을 딱 모아놨다가 어떤 사람한테 전화 오면 전화하면서 그 양말을 키워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의 웨스민스터 교수들은 뭡니까? 구두 뒷창을 갈 때 막 2번, 3번 갈잖아요. 가죽이 막 터질 때까지. 그러면 그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가요. 너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러고. 그리고 미국에는 살베이션 아미가 있어요. 구세군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문 앞에다 조그만 딱지를 붙여놔요. 우리가 언제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아침에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가구와 떨어진 옷들을 수집하러 가니까 그때 못 쓰는 거 전부 내놓으시오. 그래서 싹 걷어가요. 추럭을 가지고 와서 싹 싣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새 걸로 전부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교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팔고 어떤 사람들은 갖다 주고 그래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살았던 그 집안에 가보면 화란에서 온 그 교수들을 보면 150년 전에 할아버지가 앉았던 의자가 있어요. 아주 시커멓게 됐어요. 근데 그걸 지금도 앉아 있어요. 거기에. 예.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유비론에 대해서 이제 그 정도로 하고 706페이지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십시다. 706페이지 마지막에 이미 논리학에서 유비적 논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것은 비록 제1원인끼리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제2의 원인끼리도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서로의 공통점을 형성할 수 있는 동질성을 유추해낼 수 없다는 말이다. 무슨 말입니까? 생물학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예, 생물학으로. 핵과류, 각과류과 과일의 종류가 달라요. 핵과류는 복숭아하고 자두는 핵과류에 속해요. 그러면 복숭아하고 자두는 동속동가이기 때문에 복숭아하고 자두의 중간치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예. 그 일종의 우리가 말하자면 학문으로 말하자면 DNA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씨 없는 수박 나오지 않아요. 왜 씨 없는 수박이 나온 줄 아냐 그러면 그 씨 없는 수박에서 씨를 내가지고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횟수로 3년 걸려요.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내려면. 수박꽃이 피우면 콜리치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러면 DNA가 유전으로 못 나가게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꽃에다가 전부 그 약을 칠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서 생산된 수박 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수박을 심으면 씨가 안 나와요. DNA가 변형돼서 씨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특별히 자연 세계에서는 모든 생물이 자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1원인이 되는 같은 속성과 제2의 원인이 되는 같은 과의 공통적인 DNA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제1원인의 동질성 때문에 제2의 같은 과로 전이될 수 있는 진화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예. 이게 동속동과끼리 교접을 해야 거기에 공통적인 새끼를 낳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같은 과일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핵과린 자두하고 복숭아는 중간 복숭자두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복숭아하고 비이삭하고 교접을 해가지고 복숭쌀이 안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 예. 이것이 즉 같은 속성이 식물이지만 호박나무와 소나무는 전혀 과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치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자연과 자연의 유비를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논리는 전혀 유비적 관점에서 맞지 않아요.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입증하려고 그러죠. 그걸 갖다 존재론적 증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 자연 속에 하나님이 있다 이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있다. 그거는 존재론적 증명, 실체론적 증명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유비적 관계로 분석할 때 그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삼일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계획이 서 있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 계획을 기초를 만드신 프로젝트, 설계도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설계도가 있었어요. 구속이라는 설계도. 구속. 아버지께서 계획한 대로 그 구속을 예수님께서 완성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내가 일한다. 예. 아버지께서 말씀함으로 한다. 아버지의 계획에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들의 그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계획된 거, 계획된 거. 예? 예수님의 의의는 계획의 의의지 사랑의 의의가 아니에요. 동정심의 의의가 아니에요. 너무 불쌍해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만물을 통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다 하는 그 구속 사역에 대한 완성을 우리 심령 속에 적용하고 공작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읽어보십시오. 다시 얘기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죠. 이거 중요합니다. 강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는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미래 증거에 대한 논증. 여태가 이거 이제 설명했으니까. 자, 증거주의의 문제점과 평가. 여기 보시죠. 709페이지.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 709페이지 보세요. 709페이지 중간 4번 증거주의의 문제점과 평가 위에 그 파라그래프 봅시다. 밑에서 그 위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이 역사론의 이 증거주의는 역사론에 대한 증거주의입니다. 기독교 역사와 시공간의 역사, 세속주의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을 증명해내는 건데 보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객관적 역사와 함께 예언을 통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 이 객관적 역사가 뭐냐면 시공간의 역사예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점쟁이가 말한 것처럼 그냥 어느 근거 없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역사가 아니고 성경의 역사는 시공간의 사건이 이루어진 그 토대 위에 미래를 예언했어요. 이스라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왕권이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그 역사를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봅시다. 그 예언 읽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도 주관적 관점을 넘어 객관적 역사에 의존하여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성취된 객관적 역사가 뭡니까? 시공간에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역사였어요. 때문에 성취된 예언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과거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했다는 그 모든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객관적 역사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예언한 거 보십시오. 로마 나라까지 될 일을 그대로 정확하게 예언했잖아요. 예. 특별히 중간사를 읽어보십시오. 중간사 책, 혹시 중간사 책 요즘은 나와 있어요. 한국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안 게 없었고, 미국 가서 제가 중간사를 배웠는데 중간사 역사 보면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그리고 유대인들 파쇄 작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주의를 깨라 이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세계로 나간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발트나 힉은 이러한 역사관을 무시하고, 예? 현재의 실존적 관점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예. 나 혼자 역사관을 주관적으로 받아서 역사관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반드시 시공간 세계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담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백성 언약을 할 때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백사가 되도록까지 안 이루어진 줄 알았어. 그래서 이스마엘을 택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정한 시가 아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이후에 9장 읽어보십시오. 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나온 씨라야 씨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 백성이라는 언약의 성취였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거주의의 이제 마지막 평가가 나옵니다. 요 내용은 이미 설명해갖고 713페이지. 요 결론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713페이지. 나오는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증거지상주의는 진리가 객관적이고 공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철학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장은 객관적 사건을 통해서만 진리 검증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해석의 역사관을 가진 사건 자체에서만 찾아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상하게 들리죠? 듣기에는 맞는 말로 여긴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자고요. 그러나 역사는 어떤 사건에 관한 시공간의 입증을 통해서만 참된 역사를 규명할 수가 없다. 역사는 일어나게 된 원인과 그 원인에 의해 일어난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해 객관적이며 주관적 해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역사는 일어난 사건과 그 사건을 보는 해석의 역사와 일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승천했다가 재림한다는 사건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해석이 필요해요. 그러나 일어났다는 사건은 객관적인 역사관이에요. 예. 자, 읽습니다. 아무리 증거주의를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논증한다고 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절대성에 의거한 객관적인 역사관과 일치할 수가 없다. 성경의 역사관은 사건의 역사와 해석의 역사를 일치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성경은 창세전의 계획과 그 계획에 의한 시공간의 사건과 그리고 그 시공간의 사건에 의한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언을 통해 일어날 일치된 역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쭉 여러 번 설명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실용주의 하겠어요. 예, 실용주의가 얼마나 비기독교적인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증거주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증거주의는 역사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확실한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게 해주시고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